네, 오늘은 2023년 1월 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2023년 첫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신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물음을 가졌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갖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난의 이유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시험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이렇게 테스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다. 시련을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참아야 됩니다. 참을 때 사람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인데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이 하면 대부분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욕심과 죄와 사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고난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험을 이야기하시고 시련을 이야기하실 때 그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짓고 범죄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죄짓고 범죄해서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범죄와 죄가 있었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을 것인가, 제일 원하는 것이 이거죠. 2022년에 나를 힘들게 말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질병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내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다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어김없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이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것 19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하죠. 악을 버리고 범죄하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죄를 떠나보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견뎌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편안과, 우리 전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끊어내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2022년과 다른 2023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은 2022년과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